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심을 기르고 왕께서 행한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그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 총독들을 두시고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며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함께 보십니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돌아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7,000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새벽에 나오시는데 좀 쌀쌀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한겨울에는 이렇게 추위에 익숙해가지고 괜찮은데 한절기에 조금 여러분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강도 평안함으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어제 수요예배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의 신앙이 전천후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워도 기도하고 추워도 기도하고 쌀쌀해도 기도하고 땀 흘릴 때도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 주님 보시기에 합한 그런 마음만 되면, 그런 신앙만 되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애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월, 화, 수요일 3일 동안 나눈 말씀처럼 북왕국 이스라엘 옆에 있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있었는데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에 등장을 하면 이제 다윗 때 우리아가 이제 다윗이 전쟁터로 보내는데 아람과의 전쟁터로 보내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아람 왕의 군대의 장관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 나라가 나만인데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이 주변에 있는 부족들 32개 나라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들을 연합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방을 공격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눈 말씀처럼 이제 아방이 보니까 그들을 이겨낼 수 있는 재간이 없는 거예요. 군사력으로 보나 숫자력으로 보나 모든 것으로 보나 이겨낼 수 있는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반복을 하면 항복을 선언합니다. 목숨만 살려주면 물지도 주겠고 금은 부치도 주겠고 다 주겠다. 근데 베나단이 무리한 요구를 자꾸 하는 거예요. 내 자녀도 내놔라, 아내도 내놔라, 왕위도 내놔라. 아합이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판사판 우리가 싸우다 죽거나 가만히 안 죽거나 마찬가지다.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이 아합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합은 악한 왕이었잖아요. 전쟁에서 패해야 됨이 마땅한 것이었어요. 바알을 섬기고 나라 전체를 바알 숭배의 나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막 파리 목숨처럼 사람의 생명을 이런 사람 악한 왕. 그래서 모든 그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될 만한 사람이 아합 왕인데 이런 왕이 전쟁에서 패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단 말이죠. 왜 이기게 하셨는가? 어제까지 세 가지 하루하루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그 바알 숭배의 나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런 때에도 영적으로 암울한 때에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7,000명의 기도 용사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합니다. 또 반복합니다. 중요한 이야기 반복합니다. 우리가 7,000명 가운데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는 발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가운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늘 기도하는 교회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무엇인가?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아합이 급해지게 되자 주의 종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소년 정예병을 내보내지 않고 소년들을 앞세우고 그 뒤에 7,000명을 세우고 이렇게 해요. 종의 말에 그대로 따르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셨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됨을 너에게 보이라. 하나님됨을 보이시기 위해서 큰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큰 승리를 이제 아합이 거두게 이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 큰 패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베나단이 이제 패배하고 도망을 하게 되는데,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전쟁이 질만한 전쟁이 아니거든요. 군사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무기로 보나, 여러 가지 전쟁 경험으로 보나 절만한 전쟁이 결코 아니거든요. 상대도 안 된 전쟁이 졌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왜 전쟁에서 패했을까를 생각하게 이제 됩니다. 그때 누군가가 옆에서 이 베나닷이라고 하는 아람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누가 계시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졌습니다. 누가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만 피하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그래서 들이 작전 회의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23절 읽습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그들이 보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 때문에 진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신이 그들이 보기에는 어떤 신이냐면 산에 거하는 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산에 거하는 신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얼마 전에 갈멜산 사건이 있었잖아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재물을 태우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보여지고, 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비가 왔어요. 또 모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그런 산. 그러니까 이들이 보기에는 그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산의 신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이제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그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들이 이제 아람이 섬기는 신, 바알 이런 신들은 풍요의 신, 농사의 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산의 신 때문에 졌다. 그래서 그 산의 신을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산에 싸우는 것보다 우리들의 신이 구하는 평지에 싸우는 것이 좋으니까 다음 전쟁은 평지에서 하면, 그들을 유인해내서 평지에서 하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제 작전을 짜고 작전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들의 이런 이야기를 누가 들었을까요? 이들의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산에만 존재하는 신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산에만 존재하는 신이 아니다. 나는 저 깊은 바다에도 존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나는 저 높은 하늘에도 존재하고, 나는 산에도 존재하고, 나는 평지에도 존재하고, 어디든지 존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직접 개입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산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평지에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저 깊은 바닷속에도 계셔서 살아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곳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진로와 노후의 때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산의 신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여러분 반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 속에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진로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쟁에서도요,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전쟁의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첫 번째 전쟁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두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마치 전쟁과 같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던, 우리가 사업을 하던, 자녀를 키우던, 인간관계를 하던 우리의 삶이 다 전쟁과 같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과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그만큼 삶이 고단하고요, 그만큼 삶이 위험하고 그만큼 삶이 힘들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든 그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되는 것이라.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시면 반드시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 있는 것이라. 아합이 했습니까? 아합이 군대가 잘해서 전쟁에서 이긴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 먼저 앞서서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이거 이길 수 없는 전쟁, 도저히 불가능한 전쟁에서 아합과 이스라엘이 이기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달리고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우리가 그렇게 신음하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여 개입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매달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고민하고 실험하는 그 문제들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좀 이렇게 추우셔서 이렇게 조금 얼으셨어요? 아멘. 좀 큰 소리로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앞서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앞서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순종과 겸손이라는.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미덕은요, 겸손과 순종이라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그 문제에 개입하게 하려고 하면 내가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결코 교만한 자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낮아지고 겸손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서 일하시게 하려면 그 앞에서 겸손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괜히 순종합시다, 괜히 겸손합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큰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셔서 나를 이끄실 때 그 이끄시는 대로 가려면, 그 어떤 전쟁이든 그 전쟁에 승리하려고 하면 순종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 우리 앞서 싸워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것이라.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비전이 있고 어떤 비전이 있으십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어떤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 속에, 그 계획 속에, 그 비전 속에 하나님이 앞서시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산에만 계시는 분이시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들이 산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했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 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도 시험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좋은 일이 있고 기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큰 전쟁을 거두게 되는데, 이길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도저히 상대되지 않는 전쟁에서 두 번씩이나 아합이 완벽하게 이기게 되었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쟁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물질과 세상의 어떤 것이든지 전쟁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이런 전쟁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큰 승리를 거두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쟁이 승리한 후에 아합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조금 시간이 조금 안 될 것 같아서 월요일 날 우리가 나눠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위기가 찾아오는가? 어떤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가?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따르던 아합이 막상 전쟁에 승리하고 나자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 우리가 월요일날 나누게 될 텐데, 교만해지기 시작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교만해지기 시작.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늘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서면 전쟁,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고 뒤따라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승리와 이런 은혜, 그러면 순종과 겸손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시고 내일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단잠을 자게 하시고 편안한 쉼을 쉬게 하시고 새 아침을 주셔서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이 한날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며 무엇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하루의 삶이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게 오늘도 땅에 속했다고 두 발로 땅을 디디고 살아간다고 땅만 바라보며 살지 않게 하시고 땅의 것들에 얽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머리를 하늘로 두고 살아가는 것처럼 신령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한날의 삶이 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복이요 평안이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합과 베나닷의 전쟁에 관해서 묵상하면서 또 한 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합과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세우고 모시며 살게 하시고 그러기에 순종하고 그러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은혜를 맛보며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람 왕 베나닷처럼 아람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산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제한하지는 않습니까? 내 계획이 있고 내 꿈이 있고 내 비전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그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불러오는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생각하는 저희들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산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닷속에도 계시고 평지에도 계시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계시고 어디에도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도록 주님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을 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보며 살아가 우리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지금도 나와 우리 가족 속에 우리의 자녀들 속에 내 인생의 노후와 미래 속에 우리 교회 미래 속에 한국교회 속에 이민족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하나님이 행하시는 승리를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이 우리를 어수선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의 삶의 주변이 우리를 힘들고 어수선하게 만들지라도 이 어디든지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붙들고 바라보며 살게 하셔서 하나님 행하신 은혜를 보고 그 속에 주시는 평안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위기 상황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위기가 승리가 되고 위기가 축복이 되지만 승리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승리가 위기가 됨을 기억하고 우리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추워져가는 날씨 속에 양일재단에 속한 성도님들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사랑의 손으로 품에 안아 주시어서 따뜻하고 안전하고 복 있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누워서 가정에서 또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로 신음하는 양일의 권속들 하나님 찾아가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이면 치료되게 하시고 낫게 하셔서 우리 함께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감사의 달을 지내고 있습니다. 열매를 기억하는 그런 달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일 11월 셋째 주일 우리가 감사주일을 추수감사주일을 지내게 될 텐데 우리의 마음에 풍성한 감사를 주님 앞에 돌려드리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힘껏 우리의 감사를 주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더 큰 감사로 채우시는 주님의 감사를 보고 은혜를 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는 이 아침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